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중직자의 분기 미션을 찾아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원복음화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이 중직자의 분깃을 찾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이 주요한 그 로마서 16장 세계 복음화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팀을 이룬 그 사람들의 이름과 이 애칭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애칭은 무엇입니까? 돼지요? 저는 그 돼지라는 그 별명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돼지. 좋네요. 꽃돼지. 저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돼지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애칭을 이렇게 쭉 제가 다 보고 이렇게 써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수고한 자, 또 두 번째로 많이 수고한 자, 수고한 자 있고 많이 수고한 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택하심 입은 자, 나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아닌데 정말 복음 안에서 나의 어머니, 그리고 돌봐주는 자, 이 애칭이 있더라고요. 이 애칭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담기고 또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애칭이 있으신가요? 저는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끄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막 앞에서 막 리더자가 돼서 이렇게 막 끌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지금도 버겁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앞에 세워진 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고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돌봐주는 자, 이 애칭이 저는 참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사실 앞에 서는 게 저는 지금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게 매번 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매번 이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로마서 그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함께 이제 팀을 이루고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나의 연약함과 또 계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미션과 분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 이제 함께 가는 한 팀인데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을 다 같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한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채워주고 함께 가는 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희 장로님이랑 친하잖아요. 근데 완전 둘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서로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관계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음식점에 가면 제가 저기요 하면 못 들어요. 또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손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경희 장로님이 저기요 하면은 바로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주세요 딱 하면은 딱 갖다 주세요. 그 저는 이제 한번 이게 거절당한 거니까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경희 장로님이 막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매번 이제 경희 장로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크게 앞에서 이렇게 쫙 도와주면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좀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아, 이게 한 팀이구나. 그래서 누가 뭐 잘났다 또 잘나지 않았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 팀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때로는 중직자분들과 함께 서로 이 포럼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미션을 주셔서 나를 주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달란트와 장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람과의 포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장점 속에서 이 중요한 미션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선지자이고 나시린인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부모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 제사장이고요.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복음 안에 있는 귀한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래서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이미 또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고 중요한 미션을 이미 태에서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축복을 받아야겠죠.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태에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태에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복음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렘넌트를 향한 중요한 부모님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사실 사가랴 제사장은 그 당시 제사장은 최상층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자였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이 미리 이 부모님에게 주신 미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자였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게 중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태영아 부모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태에서 성령 충만 받은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속에서 렘넌트를 키우고 양육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하였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생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 예배 때도 부목사님께서 종교 그 김일성 그 3부작 그 영상 틀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김일성 그 김정일, 김정은이 3대가 이 독재를 하면서 이제 우상화 작업이 펼쳐지면서 진짜 이렇게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가 큰 그 나라에는 가뭄과 재앙과 여러 가지 그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진짜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얼마나 망하고 또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너무 이제 가슴 아프지만 얼마나 이제 지금도 이제 지하 감옥에서 조용히 이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도 이제 탈북한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그런 탈북한 스토리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듣는데 진짜 그 친구들도 북한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해요. 성격이. 근데 저렇게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구나.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이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오잖아요. 근데 이제 95%는 이제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탈북한 친구들이, 여자들은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의 95%가 아이를 중국에 두고 이렇게 온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RTS까지 들어오게 됐는가, 참 되게 신기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구나를 그 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고, 한 친구는 이제 북한에서 꽃제비 부모님 여의고 이제 거지 생활을 하다가 넘어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진짜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남한에도 진짜 탈북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자꾸 율법의 것, 육신의 것을 계속 말했죠. 율법은 사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도 먹고 자고 입는 것도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 당시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요, 간단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에 매여서 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시비를 걸었는데,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또 주변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죠. 우리가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왜 귀신을 이제 쫓아내셨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눈에 안 보이게 100% 귀신 문화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미국에도 100%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또 후진국에도 수준의 차이이지 100%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100% 흑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약한 그 나라는 이제 우상을 가지고 이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단의 일을 꺾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가족을 멀리 하셨는가? 예수님은 가족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족을 멀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진짜 거부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을 멀리하신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교회에 왜 부르셨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또 이제 또 같이 포럼도 나누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를 중직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찾는 중요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는 교회 중직자로 불러주시고 또 세우는 교회 태영아 부모님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분깃을 주셨는데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상구삼 깊은 호흡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찾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그 달란트와 장점을 통해 이 세우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의 그 발판이 되는 것을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